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칙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0월 지난달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통하여 5주 동안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파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이 또 전도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없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간섭적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은 이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러지요. AI 시대라는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되어서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그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 바둑 기사를 이겨버렸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AI가 이 설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대하여 재단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군가, 그 만난 사람, 그 일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본래는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 바울의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율법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얼마나 충성했냐면 유대교가 하나님이 정한 종교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왔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에 베드로 사도들이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세운 그 집사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첫 번 이름 나온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그 사울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 스데반 집사의 말씀이 너희가 46년 동안 헤롯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이를 갈고 할 때 그 증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겼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질 때 이 사울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에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공문의 내용이 뭡니까? 만일 이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회당,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갖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밖에 문 좀 닫으셔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다메섹은 지금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그 만나는 내용이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면요.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11절이죠.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무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입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자기 원하는 자가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였고, 그리고 이 사도권을 가져야만이 성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자기가 뭘 했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다고 해서 사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뭐 형체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소리 들렸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 현장에 돌로 치는 그 사람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현장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기름 부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 석가를 세워서 그리스도 했다면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석가 공자, 마음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사형 판결에 넘겨주려고 했던 이 사울의 행위가 누구를 박해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닐 때에 성경 다 갖고 있으면서도 딱 한 가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유대교인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 추종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달에는 이런 증인들이 자기의 삶을 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기준에서 또 다른 하늘의 놀라운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생겨진 기준을 통하여 삶을 다시 건축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이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손을 넣어서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을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이 사울이란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또 찾아보십시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보죠.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여기서 오늘 봅니까?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다. 3장에 보면은 이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어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삶에 대하여 한번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입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전에 모세의 삶과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달랐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막 복잡하게 말해야 할 거 없습니다. 복음이 뭐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라고 물었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을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택함을 입었다는 걸 알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설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될까 못 될까, 거기에 대하여 전혀 답을 얻지를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했다,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데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사람은 그런 장벽을 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영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신약성경을 그 중에 13권이나 되는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낸 분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오는 축복,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있는 갈등, 그런 모든 부분들을 거기서 해결책으로 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 11월 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의 기준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깊이 묵상하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